주기도문 강해하는 시간에 어쩌면 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감성 터치하는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에 터치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도전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럽게 터치해서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허락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내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해야 이제 그 속에 고름도 빠져나오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새살이 나고 새로운 피부가 나고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를 수술도 하고 고치시도록 내 심령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주기도문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오지 마시고 정신을 잘 집중해서 우리 이성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을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놓으셨던 은혜와 축복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비밀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알리셔서 수요일 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구절은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의 내용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고,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 심령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의 상황으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우리 주변에 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으신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 하는 겁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소리가 좀 울리네요. 미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느니라? 천국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기사와 능력, 이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질병과 사고와 이별과 고통,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몸도 질병의 기운이 있고 잘못된 세포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모순과 불의와 거짓됨이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택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왕국에서 왕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 그런 대로 따라가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의 기운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통치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행사되는 곳이 나라인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문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의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inside,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받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오랜 시간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us,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 심령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이런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만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로 만족하고 끝났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그게 바로 공동체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인사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 불순종과 반역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본성이 있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집에 들어온 업둥이 강아지, 저는 강아지 볼 때마다 참 진리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주 오줌을 싸놓습니다. 화분을 뒤집어 놓고 그거 뭐 먹어가지고 다 토해 놓고요. 월요일 날 다 뭐 토해 놓고 새벽 기도 나온 제 아내가 토한 거를 마치 지뢰밭 피하듯이 피해가지고 와서 그거 치우느라고 뭐 애를 먹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집 나가면은 집에 잘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모르다 오늘 내려오면서 들었어요. 막 쏟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녀석이 사고를 칠 때마다 숨어요. 예, 저 옆에 가가지고 숨고 의자 밑에 들어가서 숨고 소파 옆에 가서 이러고 보고 그러고 있어요. 왜요? 지도 낯짝이 있지. 그 주인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나서는 아직 저희가 주인이 아닙니다. 금요일 돼야 주인이 되는데 어쨌든 곤란하게 만들고 나서는 숨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죄의 본성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본능이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우리 죄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 자리에 가기 싫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는 일이 왠지 깨름직하고 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 죄의 본성에서 이탈할 때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카톨릭 사제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되는 것을 더 빠르고 쉽게 한다, 이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일을 더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통치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다스리는 상황이 되면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내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삶을 원하고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화냅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지배하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싫어, 이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걸 시켜도 아이들은 싫어 그래요. 배고픈 아이한테 너 이거 먹을래? 그럼 일단은 싫어, 그리고 갖고 와, 그리고 먹어요. 싫어, 이 소리부터 하는 거,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순종을 처음부터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해서 싫어부터 이제 말로 뱉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드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잘 해야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새 시집 보낼 때 교육시켜서 보낸답니다. 얘야 첫날부터 잘 잡아라. 잡혀 살지 않으려면 첫날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휘어 잡아야 되느니라. 여자는 여자대로 또 아들은 아들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엄마한테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아빠는 뚱 하고 가만히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데요. 옛날에는 네가 져야 된다. 참을인자 3개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 보냈다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랬다는데 요새는 잡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참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순종은요 참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고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걸 좀 잘 가르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알려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면 그럼 결국에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거를 교회에서 잘 배워야 돼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들이받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죄가 본성으로 나에게 시키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인내하고 하는 것을 잘 배워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추구하는 행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아주 지고한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따진대요. 하나님은 원수가 있어 보셨나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니.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거 어렵대요. 원수 만나면 그냥 확 뚜껑이 열리는 그러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그냥 펀치가 안 나가는 게 다행이다 이러고 하나님께도 표독스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야 이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팍 그냥 표독스럽게 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내가 좀 진 것 같기도 하고 속이 확 시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보세요. 실타래 얽히듯이 더 얽혀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에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완벽한 방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걸 순종해야 돼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가?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것도 내려놓고 그분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나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 가보자는 겁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우리 막 반항하던 자녀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잘 꼬이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문제들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늘 불화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요,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리더가 나를 이끌어 갈 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킬 때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 강의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조수입니다. 비서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종일 수도 있어요. 시종이라 했으니까 40년 동안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 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 따라가 보지 않는 사람, 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그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역시 그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말 겁니다. 누가 효자가 되는가? 효자의 집에서 효자 납니다. 내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설득 작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잘 순종해라 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고분고분 잘 듣고 말씀이 그냥 읽혀지기만 하면 따라간다 그러면 설교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성경 쭉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잘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강제성도 좀 주고 공동체 안에서 또 좀 압력도 받고 그러면서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나는 끊임없이 거역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말씀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 내가 고집이 세지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노란색 종이가 눈앞에 아른아른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내고 가신 분들은 꼭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한다는 게 뭘까요? 제자 훈련은 주인 바꾸는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훈련을 통해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뽑으셔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 모양으로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심어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서 불을 탁 붙이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잘 참여해가지고 훈련 받아서 주인을 바꾸는 삶, 우리 주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삶의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삶은 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모든 걸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본질적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는 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럼 쉬운 것 같으면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영혼 구원에 두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전도 집중 기간도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 같이 그거를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본질적 사명이 뭔가 좀 헷갈릴 만큼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단교회 아니어도 멀쩡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뭐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우리의 그냥 바램이나 기호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아 주신 겁니다.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논산훈련소에 이제 갓 입소한 사람들처럼 뭐 잘 몰라요. 제식 훈련도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여러분 훈련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훈련하고 주인 바꾸는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만들어져 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인간이 다스리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아파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본질적인 사명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데에 다 같이 동원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뜻과 기호와 좀 달라도 여러분 참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작정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끌림 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축구가 지금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때요, 우리 한국 이 축구에 뭐 축구뿐 아니라 여러 조직에 아주 이 골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 히딩크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했는데 모든 외압을 다 잘라냈다 그래요. 그 자기가 책임지겠다. 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를 넣어라, 누구를 빼라, 뭐 왜 그렇게 했냐, 외부적인 주문이 다 많이 있었는데 또 선수들도 잘난 체하고 순종 안 하고 막 그러는 선수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소신과 주관대로 그냥 했대요. 그리고 모든 선수가 그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국 축구가 세계 4강에 들어가는 신화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휘하고 다스리면 멋진 교회가 되겠는가? 어느 사람이 하면 되겠는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소리를 낮춰야 돼요.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라고 해놓고 여전히 통치자는 내 자신,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완성적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통치 안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전도이고, 이렇게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온 사람은 그 말씀과 통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무늬만 갖추고 계속 나는 내 머리 빳빳이 들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문,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집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데에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다가 헤어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모일 때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도록 그들은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 당시 학대와 박해, 고난, 핍박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신앙의 수준보다 우리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고집과 방법, 이제까지 하던 스타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 명 한 명 다 쓰임받도록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